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다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후반부 4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무슨 노력이나 혹은 인간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크게 한 3가지 실수를 했다라고 함께 나눴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내 아내 데려가세요 이렇게 정말 비겁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남자가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번 창세기 17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비웃었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의 이름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웃음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그의 연약함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원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낙심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한테는 그래요. 제가 새벽 말씀 때도 나눴는데 가장 큰 마음이 이 낙심이라는 마음, 가장 두려운 마음이 이 낙심이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낙심과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무기력함이 찾아오면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부교육자 시절에 그냥 제 이름 석자 이퀄 열정 이런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었는데, 와, 어느 순간에 이제 40대가 되고 또 그 40대도 꺾이고, 이러다가 50대가 오고 60대가 오고 70대가 오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열정이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무기력함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기력함과 낙심이 제 옆에 이렇게 살그머니 찾아와서 저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그 손을 잡고 싶은, 제 안에 명분과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거를 그야말로 절연하게 끊어버리고 그 손을 따귀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에 살포시 잡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전혀 의심의 사람이고 낙심의 사람이고 두려움의 사람이고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뜻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내가 잘할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장점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되고 부인되어야 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이고 또 우리 안에 헛된 자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13절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어입니까? 약속이란 뜻이죠. 언약은 좀 무거운, 조금 헤비한, 어려운 단어고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 이 후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무엇이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는 이 믿는 자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상속자들은 이방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들은 답이 없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들은 너무 비참하고 더러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녀도 부르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르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부르시고 문둥병자도 부르시고 장애인들도 부르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할 만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발견하고 묵상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다음 구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계속 띄워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뭔가 조건이나 상황이나 점수가 몇 점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4절 말씀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고 천국 가게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파기된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공로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점검하지 않고. 지난주도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 11조 성도들 재정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해서 제가 좀 후회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번 헌금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가르쳤고 설교했다고 생각했는데 리더 회의 때 잘 전달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에게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교인이면 이번 주일날 다 재정보고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수정을 하였는데 그거를 제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공로나 율법으로 생각하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생기셔서 이거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목회를 좀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양육 훈련 통해서 제가 좀 헌금과 또 헌신과 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공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본질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게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율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 누군가가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덜 지키고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에게 대해서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누구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바등의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인간을 결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1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세운 율법이 있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도 있기도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워놓은 나의 도덕적인 기준, 나의 율법적인 기준, 나의 어떠한 윤리적인 그런 기준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남을 얼마나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QTM의 간증문들 하루하루 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죄 중에 많은 대다수의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결국에 그 율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자기 신앙생활이 비참해져요. 감사와 행복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표정과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을 보면 그냥 애쓰고 고생 많은 성도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율법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너 그렇게 너의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율법적인 기준으로 너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다른 종교에서는 몇천 번 절을 해야 되고, 다른 종교에서는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먹어야 되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만은 가능하고 이거부터는 안 되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시간에는 일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금식해야 되고, 이런 많은 율법들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삶을 비참하게 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로 그렇게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광고했던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실족하기보다 연자 맷돌에 져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하셨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모든 도덕적 율법적 기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공로로 율법으로 은혜로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고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자에게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인용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게 17장 5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혈통으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냥 없는 인생이었어요. 엘리에sek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네 씨에서, 네 혈통에서 내가 아들을 주리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면 여러분 무엇이 없었는데 무엇을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없이 이 땅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을 떠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결국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것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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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과 상황과 형편을 한번 바라보셔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과 진로와 앞길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바라보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의 영으로 살리심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누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보입니까? 그죠? 요즘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보여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양육 훈련 받자 그러면 잘 됩니까? 제 안에도 막 이 기성 목회자들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 2주 전에 라이트하우스 대전에 있는 모 목사님 갑자기 부임하시고 한 5개월 만에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소천하시고, 막 큰 대형 교회 유명한 강의 설교자 목사님 결국에 그 끝이 말로가 이렇게 참 덕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놈의 원로 목사 제도는 누가 만들었고, 에? 얼마나 갈궜으면 진짜 얼마나 덕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제 안에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SNS에 막 비판하고 싶고 막 이런 제 안의 의. 에? 기성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제 의. 그러다 페북이랑 인스타를 딱 켰다가 하나님이 꺼라 라고 마음을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끄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지금 파릇파릇 20대 신학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 한 수 받으시고 청빙 받으시고 개척하시고, 그들이 이제 40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저도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17절까지 제가 주의했고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너의 씨, 너의 혈통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걸 99세 100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다 가능하구나. 그래서 기도해봤더니 안 되니까 그러면 제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알고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군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나 누군가는 저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하고
자기의 믿음이 작동되어 그 말씀을 취합니다. 할렐루야. 테이크라고 하죠. 취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취하는 그 행위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다른 번역 성경에 흔들렸으나 그러나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다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도 이미 다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뭐하여지지 아니하였다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는 대로 그 믿음이 보는 것에 압도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보는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손잡고, 또 어떤 가정은 방학 중이니까 이번 달은 꼭 목요일마다 예배 자리 지키자 하고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기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무기력증이 올 수 있고 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들음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다 굴곡진 인생이고 올라올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리, 그 말씀을 들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25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는 두 구절로 꼽는데,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견고해진다고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어요? 믿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진다요. 저는 이거를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복리라고 생각해요. 복리. 여러분, 복리가 늘어나는 건 이거는 복리의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더 커지냐? 믿음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말씀을 들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그 연수와 성장이 이 복리와 단리의 기준처럼 이 성장하고 불어나는 속도가 믿음의 자리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이 갭 차이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제곱수 3승 막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결국에 그의 인생이 어디로 귀결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결국에 어디까지 이릅니까? 확신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해요. 이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된다고 하고 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고 가라.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어떤 믿음으로 올라올까요? 저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올라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건 저의 어떤 감정이나 저의 어떤 체력의 컨디션이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내 입술과 내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움직여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확신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바울은 여기서 4장을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 24절에 누구를 위함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다? 우리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22절에서 끝내야 되는데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적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원리가 아니고 바로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을 위함이기도 하다 라고 그 적용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25절에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본문이 20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20절이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 끝구절 25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성경책이 있으시면 25절은 별세개 당구장 표시를 해야 돼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할 힘도 없습니다. 율법은 진노와 심판만 남을 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순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 순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증인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불가능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와 안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신념과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도 비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남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요,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천하 만물과 피조세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베리에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걸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살리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살리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내 안에 묶여 있는 것, 내 안에 눌려 있는 것, 그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절망, 낙심,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내 삶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 안 될 것 같고 못 될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고 눌려 있는 것만 같은 그 모든 결박으로부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노임을 받게 될지어다.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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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눌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우리의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이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능히 또한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덜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고 믿음이 뿌리채 뽑히는 시대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손들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발을 씻기고 하나님의 손이 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 위에 믿음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내 역사이죠. 주께서 은혜 놓아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놀라운 내 역사이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상태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아내의 상태가 이미 그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능하게 더욱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분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야, 그분만큼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전도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재정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너무나도 풀릴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안에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문제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는 내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이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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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고질적인 질환들 지금 믿음의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든 환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될 치여다. 치료받게 될 치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치여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쾌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치여다. 그렇게 될 치여다. 온전히 회복되게 될 치여다. 여러가지 꼬인 관계로 인하여 너무나도 극한 스트레스와 눌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얽히고 설킨 관계의 문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 치여다. 풀릴 치여다. 풀려지게 될 치여다. 각자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회개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치여다. 그렇게 될 치여다. 그렇게 될 치여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아버지 언제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전도 대상자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치여다. 그 마음 문이 열릴 치여다. 복음이 심겨지게 될 치여다. 뿌리를 내리게 될 치여다. 줄기가 피게 될 치여다. 이파리가 자라게 될 치여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치여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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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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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우리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살리소서. 살리소서. 주님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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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으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우리 키즈 사모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유치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딱 한 분 필요합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이 너무 잘 섬겨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 세워진 교사 선생님들, 또 섬기셨던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으로 우리 키즈, 우리 영적인 교육이 잘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틴즈 간사님과 세 분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월 말에 있을 그 스키 행사와 7월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틴즈 지체들이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키즈 틴즈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유스 27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도 군대에 가 있는 청년, 잠깐 지방에 가 있는 청년 몇몇 분 제외하고는 필사를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거의 20명 가까이 필사를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필사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에 우리 교회 청년의 큰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생명력 있는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육아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여러가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그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부모로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년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기성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공간을 위해 1101호를 위해 기도합시다. 1101호 2호가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경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매로 넘어갈 때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법원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요. 우리 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매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공간만 해도 10억이고 1101호는 9억인데 절반 이하로 경매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복음의 장소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터전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맞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공간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소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음란과 패역한 문화가, 또 만몬의 영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런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온전히 정결케 되고 거룩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이비 사상, 이단 사상, 그리고 주체 사상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어서 예수 복음, 피 묻은 복음으로 이 나라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가정교회 성도들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만수대에서 그 장대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 북한의 3대 정권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는 무력화되게 될 지어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경험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지어다. 아버지, 반성경적 비성경적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모든 그 무브먼트,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 또 여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대적하는 모든 흐름과 그 모든 사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지고,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그 성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그 교육 사학법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하여, 모든 대통령 위와 유정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한계와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자해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을 수 없사오나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일련의 여정 가운데 현실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히 그 경수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한국교회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용 증명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요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이 공간을, 저 옆 공간을, 이 층을, 그리고 우리 교회 갈 바를 주님께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공고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결정했다면 왜 저렇게 했을까? 저것이 과연 율법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과연 주님을 입술로만 주로고 인정하고 내가 과연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현장 가운데서 주인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뤘다 하지만은 아버지, 우리 민족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우리 때만의 믿음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 다음 세대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본을 보이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생명력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흐름 가운데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모든 무브먼트와 흐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고 온전히 세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흘러가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각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 없는 나를 주님이 부르셨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